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심어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가정, 아버지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업의 일꾼들,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랬는데 율법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는 누구다? 지금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다 이러면 신부였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다. 자, 그분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구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공예 회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께서 이럽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이여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7장 50절과 5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율법학자가 뭐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그냥 판단하여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정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해요? 자, 보라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예수 편을 드느냐 이 말씀이시죠. 왜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한번 만났잖아요. 3장에 만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이분은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저 뒤에 가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갔을 때 향유를 들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율법의 형식대로 예수를 삽니다. 시신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왜요?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다?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지내가는 형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진실되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나는 날까지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9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하면 뭔 말씀이세요? 말씀이고 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리다. 아멘. 자,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대변을 하시는 분이 있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후반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여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제까지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피조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정확히 알아버렸어요. 근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몰랐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건 알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혈통으로나 어디요? 혈통으로 이러면 뭔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가정에 늘어오던 족보대로 이렇게 보면 육정으로나 육신으로 육신의 부모들을 통하여 거리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택해 놓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오해도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자,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시죠. 예수라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택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고 본인들이 택함 받았다고 혼자더라 상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멘. 나는 택함 받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본인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 자들은 아까와 또 동일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아멘. 자, 여기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고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50년을 해도 거듭나야 되는 비밀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오후에도 또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도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시죠. 아멘. 자, 물은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은 회개하여 육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회개하고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상징하는 의식인 물 세례를 뜻한다. 아멘. 물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기도 받으면 다 끝났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암자, 예수께서 뭘 하신다고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성령은 알곡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알곡으로 천국에 갈 것이고 불 받은 자들은 쭉쟁이로 다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변형해가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에게 물 세례 받으러 오시나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가 우리를 대신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신 겁니다. 그걸 예수가 받았으니 우리도 물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오셨나니까, 뭐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꼭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물세례를 받으셨죠. 올라오니까 머리에 성령이 내려앉아 계셨죠. 자,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누구를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성령이 머리 위에 있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이 1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러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내 속 사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셨으니 예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뭔 말씀이세요?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일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고 가르쳐 주는 일이 없어서요.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영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알아야만이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23절에 보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녹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영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자,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자,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이름은 예수고. 뭔 말이에요?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예배 드려봐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몇십 년을 예배 드리고 어디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 속 사람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과 하나 되어 있지 않자. 예수의 영 이래도 되죠.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려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부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필요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아니라 우리가 귀가 없어 못 들었다. 아니요. 입이 없어 말하는 걸 듣지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본문으로 보면 본문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세상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듣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하는 거 안 듣는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좀 가르쳐 주실 때 옳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은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3절과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누구예요? 예수의 마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고 깨닫고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것은 다 누구 거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왔다. 나에게 다 주었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못 볼 것 같은데 금방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로 오신다?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오셨던 모습이 성령이 잉태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나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자, 내가 너한테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게 말한 것이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에 심겨져야 되고 내 속사람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네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신을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에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은 우리가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아니라 이 땅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자리만 옮기는 거죠. 장막을 옮기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지니라. 들어라. 이렇게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이렇게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 아멘. 자, 누구를 거두어 낸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을 거두어 내어 뭐 한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3장 7절에 내가 그들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아멘. 자,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가게 만드는 자와 말로 모든 일을 허물어 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허물어 버리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누구다? 사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15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신은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는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옥토밭을 이 말씀하고 계신다. 누가복음에 그러죠. 누가가 좋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땅은 예수의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아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5절이네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다는 씨는 다시 태어나는 씨는 뭐로 되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씨로 되었다. 살아계신 씨는 누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건 누구예요? 자,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표시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글이 된 건 예수고 성령은 그 글이 살아있는 겁니다. 언어로 된 게 언어가 살아있는 거죠.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살아있는 씨로 된 것이 살아있는 씨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니 뭐가 되어야 돼요? 옥토밭이 되어 그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심겨지면 하나가 되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리면 땅과 씨가 하나가 돼야만이 그 씨가 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좀 있으면 몰라요 또.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을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람이 임의로 분다. 동에서 서로 불든 서에서 동으로 불든 부는 소리는 맞는 편이 있으니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을 받은 자도 그와 같다. 그 말은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든 안 받든 받은 자만 알지
받지 못한 자들이나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성령 받은 걸 본인이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받고 난 사람만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떠든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성령도 그와 같다. 뭔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었어요. 오후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누가 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감춰준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한하게 오후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요한복음 3장은 며칠 전에 좀 일찍 주셨는데 오늘 오후 말씀은 새벽에 주셨어요. 근데 읽어보면서 놀라죠. 놀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래요. 자, 대한민국의 선생은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성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이삭의 후예죠. 근데 거기에서도 선생이에요. 근데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이란 건 알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 중에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말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방에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은 저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니고데모가 택함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또 대변합니다. 우리도 정인이나 그 사람을 불러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이야기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향유를 또 갖고 옵니다. 율법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걸 정확히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하나님을 알면 아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럼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선생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이 다 몰라요. 니고데모만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이 다 모릅니다. 그게 어디 나온다? 지금 오후 예배에 나옵니다.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면 우리는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눈으로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희 안에 심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인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언어였다는 말씀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해서 나를 죽인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 안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돌짝밭이라가 하나도 살아있질 못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언어가 너희 안에 심겨져 살아있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누구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니고데모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알아듣습니다. 12절 보면 이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뭔 말이에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믿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세상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내가 지금 세상에 와가 발을 디디고 세상에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있는 일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데 내가 지금 하늘의 아버지 내가 있던 곳에 이야기를 하면 너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얼빵한 사람들 데리고 가 보여주겠죠. 그렇죠? 하도 안 믿으니까 제일 못나고 얼빵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을 그때는 일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할 일 없지는 않았네요.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도 얼빵하니까 데려가 보여주셨겠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믿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너가 믿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하늘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너가 믿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너희가 땅의 일을 이야기도 믿지 않는데 이 말은요. 땅의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근데 뭔 말이에요? 하늘 일과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을 갱거같이 이야기하니까 믿는다 그 말씀이세요. 하늘 이야기를 너희가 하면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땅의 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안 믿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가보지도 안 하고 만들어가 하는 이야기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여러분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안 믿어요. 이야기하면 신기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보죠? 또라이같이 봅니다. 아니요. 또라이같이 보겠죠. 왜 그래요? 본인이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 성경을 본인의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귀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여기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아멘.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6장 36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느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나는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히 살아가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원히 살린다는 것은 데리고 가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누가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아버지께 온다. 이 말은 아버지가 택해놓은 자들만 내게 올 것이고
내가 그 자들은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살릴 것이고 아멘. 아버지께서 택해놓지 않는 자들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살릴 것이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지께 택해놓지 않는 자는 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께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택해놓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 14절에 보면 이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인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들어 본 자들만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가 걸려 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 이래요. 풀어 내려 살려놓은 사람을 또 묶어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 그랬는데 들리면 누가 산다? 너희 죄가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산다. 근데 그 들려놓으신 분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묶어놓으면 안 되죠. 우리 죄는 사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거기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와 없어요. 가는 데마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게 맞다 이 말씀을요 성경에는 군데군데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죠. 자, 하나가 되면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인자 외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 올라간 자도 없고. 그럼 뭔 말이에요? 아들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천국을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조금 아까 어디 있어야 된다 했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어야만이 나는 영생을 얻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 땅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자, 나를 보는 자는 누굴 보는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된다. 아니죠. 예수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 자,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누구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매일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있다. 그 매일 예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 말과 했다. 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심판한다? 말이 심판한다. 이럽니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이 누구예요? 나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심판한다. 내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은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씀이 알아들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누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너희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란 것은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너희 안에 뭔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자, 그 말을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굉장히 우리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게 너희 뜻이냐? 아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자, 죄가 사함 받았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 어려운 자가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미 끝난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 빛이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오셨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오셨는데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런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4절과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의 속 사람은 살아 있으니까 빛이 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못 느낀다. 뭔 말이에요? 걘지 아닌지 모른다. 왜 그래? 세상이 좋아가. 그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아멘. 자, 왜 너희들을 미워하는 줄 아느냐?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인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해놓은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세상 자녀들은 죽음밖에 없으니 누가?
살아있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본문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자, 본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거부한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아니요. 회개하면 봐주실 거고 성령 주실 거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면 살려주실 것인데 그 자들은 본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 곁에 있는 장막이 그런다. 아니요. 속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거짓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라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 3장이요.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보면서 이건 정말 밖에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한마디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했는데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하지만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분명히 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이제 아버지 사랑하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활짝 피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승리의 원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